2025년 2월 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꼭 남기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이삭을 주어서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낳아졌고요. 그리고 그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주어졌습니다. 에서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소유로 주셨고요.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많은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들의 괴로움과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마침내 애굽에서 건져 올리시게 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지요.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셨지요.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쫓아왔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가르셨던 겁니다.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고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똑똑히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침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되죠.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의 삶을 지내게 됩니다. 광야 땅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세거나 군사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셨던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는 그 발람의 입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입술로 바꿔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에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들을 마침내 물리쳐 주심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셨던 거죠. 여기서의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수고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아왔던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나에겐 가장 좋은 일이었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도전 앞에서 백성들은 한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도전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다른 이들을 도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